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화평과 일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자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쓰여져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특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다 다윗을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이 대안이었고, 이제는 뭐 남왕국 유다의 왕인 다윗이 그래도 유능하고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 되기를 힘썼지만은 사실 12지파가 하나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 이런 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12지파가 하나 되어서 정말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신정왕국의 대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됨과 그 화목함, 그 평화로움을 다윗은 기도하면서 노래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순례자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 뭐 순례자의 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시를 부르면서 올라갔을 것이다. 왜? 우리가 성지 순례 기간 동안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고 뭐 아파하면은 그게 얼마나 불행한 순례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전에는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끔씩 갈 때가 있잖아요. 뭐 이제 어떤 교회는 한 30명, 또 어떤 교회는 한 15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도 가고 뭐 에집트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보통 짧아도 8일에서 길으면 한 14일까지 이렇게 가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얼마나 동안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예를 들면 출발했던 성지 순례단이 출발하는 날부터 자리 때문에 싸움이 났어. 그 원래도 사이가 안 좋은 김 권사하고 박 집사하고 아침부터 한바탕해서 출발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당부도 하고 했는데 내내 갈등이 흐르는 거예요. 내내. 그러면 성지순례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새로운 음식도 먹고 비행기도 타고 또 새로운 문물도 보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대.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쭉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게 계속 갈등과 미움이 있다.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 여행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 만나면 긴장되는 분위기, 만나면 서로 불편한 분위기, 정적이 흐르고 갈등이 흐르고 그리고 서로 공격할 내용을 수첩에 열심히 적어서 이제 때만 되라 내가 그냥 두나 이러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본들, 아무리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들, 갈릴리 그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여기 생활하셨던 곳이라고 그걸 봐도 무슨 마음의 평화가 있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교회를 섬기면 이렇게 뭐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인들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또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커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집사님이 되고 또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적어도 5, 60년, 7, 80년을 섬기는 분들 또 아니면은 뭐 3, 40년을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마치 그분 어찌 보면 성지순례 같아. 왜? 우리가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주님 품으로. 그런데 그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야. 계속 갈등. 계속 싸우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미워하고 이번 재직엔 내가 이겼다 그러고 이번 당에는 내가 승리했다 그러고 내 뜻대로 됐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어디 있으며 나밖에 없지. 나하고 원수밖에 없어. 교회는 예수님은 없어. 이불은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거기 무슨 평화가 있고 거기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착각하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자리나 채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도 나도 남들 갈 때 흡수려서 천국이나 나도 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는 제대로 못 드리고 졸다가 그냥 식당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만 하고 그리고 남은 밥이나 반찬이나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면 주님이 나를 천국에 끼워주지 않겠나. 나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그렇지요. 신앙생활이 그게 잘못하는 거죠. 땅만 밟고 있는 거죠. 성전들만 밟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 낮잠 자는 게 낫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늘 미래에 오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한 가정에 형제들이 서로 화목한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근데 그 12아들도 사실은 화목하지 못했어. 왜? 어머니가 여러 명, 4명이다 보니까 서로 어머니의 출신이 달라. 배달은 이복 동생이. 그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형들이. 그러니까 같은 형제임에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같이 연합하고 같이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다고. 왜?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돼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할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평화롭고 일치되고 하나 될 때 그 모습이 영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개척돼서 자기들끼리는 그냥 아주 똘똘 뭉쳐서 그냥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아주 우리는 형제 자매처럼 모든 허물이 없고 막 이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제가 보면 가끔 마치 아주 조폭들보다 더 의리가 좋아.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냥 교인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작지만 형제 같고 천국 같다고. 근데 문제는 하나 있어. 거기는 자칫하면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냥 한 집에 장례 나면 다 몰려들고 우리 교회 같이 사랑이 많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정말 재밌게 지내.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야? 세상에 로타리 클럽하고 똑같이 전 개모임 잘 되는 개모임하고 비슷한 거지. 헌금돼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안 그래?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믿는 자들을 의미하지만 이 형제의 연합 속에 우리 그리스도가 한 형제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경은 종종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모습과 똑같은, 예수님도 어차피 다윗 후손으로 왔으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분 아닙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너희와 같은 형제 중에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근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뭐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어디에? 제 아들과 함께 무슨 산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볼 때 예수님 우리와 형제 같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형제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요. 친정 형제의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형제처럼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악을 따질 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다 선한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다 옳은 거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거라면 그건 다 틀리고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중에도 아무리 멋있는 그런 이상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는 결국 악한 자야. 그런 인간의 욕심과 야망 가운데 불타고 있는 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뺏어서 어떻게 내 편으로 해서 내 표가 더 늘리게 하고 내가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좀 집권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어떨까요? 그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형제의 연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실 때 정말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가정도 그래요. 아빠 엄마가 훌륭하고 다 잘하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학원도 잘 보내고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거, 그러면 천국 같죠. 그런데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그것도 부모의 욕심이야. 우리는 다른 가정하고 달라.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민주적으로 하고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기쁘게 해주고, 우리 가정만 갖다 봐. 본인은 그렇게 만족감은 얻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걸 우리는 늘 되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없는 천국 같은 가정은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지. 화평해야 돼. 가정은 화평짝으로 그렇게 해서 화평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없다면 그 가정이 어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이렇게 형제가 연합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처럼 이렇게 선하고 귀한 영적인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마치 그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데, 이제 이 2절의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에 취임할 때 기름을 부어요. 머리부터. 그러면 그 올리브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려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별되고 거룩해지는 거야.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제 그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과 성별됨을 가지고 그 직임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것은 구별됨이, 그리고 존귀하고, 이 기름도 보통 보배로운 기름이 아니야. 아주 올리브 중에서도 아주 값비싼 기름이 그게 부어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성령의 기름.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아론인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공동체는 성별되고 가장 존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그 아름다운 이 영적인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교회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서 모두가 존귀하고 변화되어지고 성별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 그것을 2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3절은 영원한 영적인 영생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죠. 3절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헤르몬 산의 이슬, 이 헐몬산이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호수를 끼고 계속 올라가면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단은 좀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단지파가 그 단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단지파 위에서 보라보면 이제 그 헐몬산이 보이는데, 헐몬산은 여름에 봐도 산이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눈이 하얗게 쌓였어. 여름에는 눈이 있어. 그래서 그 눈이 조금씩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폭포수를 이뤄.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흘러내려? 갈릴리로 흘러내려. 갈릴리로. 그래서 갈릴리 물이 맑고 깨끗하고 넘치는 거예요. 왜? 얼음이 그냥 무한대로 녹아서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단이라는 지역에 가면 이런 막 지하수 같은 게 막 끌어내리는데 그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같은 모습이 이런 거구나. 막 계곡이 흘러내리는데 거기 나무들이 울창한데 물이 막 그냥 이렇게 고비치면서 내려오는데 그게 어떻게 산에서 흘러내리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생명력이 그것이 갈릴리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주변에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왜? 물이 풍성하니까. 갈릴리는 뭐 물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고 넓은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인데, 이 이슬이라는 건 아침마다 내리는 건데, 이 이슬이라는 건 뭐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곧 비가 되는 거고, 그것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곧 이슬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슬같이 영롱한 그 생명력, 그것이 내리니까 어떻게 그 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헐몬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예표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높은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는 그 결과가 결국 뭐예요?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어찌 보면 한 가정의 이런 아름다운, 또 한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 결과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그분은 바로 그런 이슬 같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분은 성령의 기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성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안 져서 내가 다 죄가 이렇게 이제 지두지 않고 아주 신령처럼 천사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변화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한 성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로 맺혀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냐. 싸움하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생 동안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또 성지순례 기간 동안 함께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이런 순례단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오늘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갈등과 내 마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별되어서 하나 되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늘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귀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럴 때 그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 더 많아요. 쟤들은 저렇게 배운 만큼 배웠고 먹고 살 만큼 풍성한데 왜 저렇게 싸워? 만나면 싸워. 그것은 그냥 단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교회가 다 모습 보면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건물에 저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회인데 왜 저렇게 갈등이 많지? 그 배후에 마귀가 뚫고 들어온다.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돼.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야 돼.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오미크론이 10만 명이 육박하는 넘는 이런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